욥기 10장.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홀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길 소망하는 저희도 새벽 릴레이 기도회로 모이고 있사오니 이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간절하게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어 그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사순절을 보내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본받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특히 갈릴리 교회가 이 지역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의 재앙을 겪으면서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 속에 믿음이 움츠러드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곡과 같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 이 땅이 치유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을 세울 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김영복 담임 목사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게 하옵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도 평안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욥기서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뜻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사랑 사목장이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모든 인원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사랑 사목장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되어 서로 믿음을 건면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기는 저희 사랑 사목장은 부부가 함께 믿음의 재단을 쌓지 못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 예배 참석에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갈등으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먼저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부부가 서로 박해자가 아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옵시고 그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끝까지 은혜로 이어지게 하옵시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희망의 날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 사순절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새벽 사람으로 사는 거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첫 시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성소에 나와 여러분들이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일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신성한 일이에요.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욥기서 우리가 10장 말씀 앞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기 전에 서로 사순절 인사하며 나갑니다. 마음을 담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아멘. 그 사랑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그 사랑이 정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렇게 사무치듯 그 사랑이 고맙고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이 사순절 기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나 사람의 사랑을 언제나 한계가 있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길 바라고 오늘도 그 사랑에 의지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욥기서 10장을 묵상하는데요. 저는 이 욥기서 10장을 묵상하면서 엔도 수자크의 침묵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 제 안에 이렇게 떠올랐어요. 대학에 있을 때 제가 강의할 때 자주 사용했던 작품인데 그렇구나.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 가장 힘든 일이 뭘까? 내가 욥처럼 정말 까닭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가장 힘든 일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리고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Why me? 왜 접니까? 왜 저희 가정입니까?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기도하는데도 미동도 없으신 하나님,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침묵 앞에 자리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뭔가 답이라도 좀 주시면, 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자리하게 되었는지 이유라도 한 말씀 해주신다고 한다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아무런 음성도 없어요. 여러분, 욥이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다 사지로 내버리고 아내조차도 자신을 저주하며 떠나고 친구들조차도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 몸은 병이 들어서 버러지처럼 던져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그가 기도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우리가 이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 앞에 자리할 때 그때 우리 마음도 무너지고요.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 자리할 때 우리 믿음도 무너지고요.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 자리할 때에 그때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야.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흥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고요. 응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저는 이 사순절 그 성숙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가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응답해 주시는 거고, 그러나 내가 기대한 것과 부합되지 않게 응답하시면 하나님 내 기도 외면하셨다고, 응답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오늘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드디어 욥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요. 욥이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 내용이 욥기서 10장의 말씀인데 먼저 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그랬어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욥의 지경에서 그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욥이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의 괴로움을 토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언뜻 보면 참 불경건한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욥이 사람들 앞에 가서 불평을 하고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마음에 그 괴로운 마음을 토하고 자기 마음에 이 불편한 마음을 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움을 드러내는데 2절 말씀, 그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묵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내가 하나님께 아뢰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자기의 불편한 마음, 그 괴로운 마음을 누구한테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도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 욥이 그냥 입을 열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불평하고 자기 마음에 괴로운 마음들을 막 토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이 괴로운 심정을 토하고 있는 영적인 몸부림, 영적인 씨름, 영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무슨 까닭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까? Why you have against me? 왜 당신께서 나를 대적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죠. 이야기가. 여러분 7절로 8절 말씀을 보세요. 그 아래 7절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지라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내가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자, 이게 뭐예요? 내가 악하지 않은 것을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자, 지금 욥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오해하고 친구들도 와서 나에게 내 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죄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정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악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를 이곳에서 건질 자가 없나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 나를 좀 건져달라는 얘기죠. 이 깊은 수렁에서, 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나를 건질 자가 이 세상에 하나님 당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이 지경에서도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살 길을 찾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지금 나를 건져주실 이는. 자, 욥이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괴로운 마음, 불편한 마음들을 토로하면서도 행간을 읽어보면 저절히 애원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이,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시고 빚으셨으니,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를 멸시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멸시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할렐루야. 욥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의 탄식이고 처절한 호소고 간절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현실은 어떤가요? 여러분, 늘 항상 24시간 365일 기쁨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사나요? 어제 저녁에도 아마 갈릴리 교회 역사에 최초의 아주 참 의미 있는 첫발을 디뎠어요. 1단계 24기생 교육을 구글 화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23살 먹은 청년부터 나이가 72세 여자 권사님까지 함께 너무 은혜로웠어요. 좋았습니다. 항상 행복하냐고 그러고 물어봤어요. 인생론을 다루면서.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항상은 아니고요, 행복할 때도 있고요,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진솔한 고백이다. 그렇죠? 항상 행복해요?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까?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해요.
슬플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요. 화가 날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 막 그냥 요동을 친단 말이에요. 격동한단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함없이 기뻐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한계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질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때로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가 항상 감사와 기쁨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렇게 올려드리는 기도는 아니었음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삶의 자리에 자리하게 되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도 안 나와요. 저는 그거를 경험해 봤어요. 제가 성직자로 살면서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성도들을 앞에 놓고 말씀을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그런 성직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에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이 찾아오니까요, 기도할 기력이 없더라고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안 나와.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 너무 힘든 사람들에게는 그냥 너무 쉽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할 기력도 없어요. 기도도 기력이 있어야 해. 할렐루야.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버렸는데 기도할 힘도 없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하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가 막 팍 터지면서 방언도 나오고 막 그럴 것 같지만 아니야, 안 나온다니까요. 또 떠나가서 옆처럼 까닭없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까닭없이 너무 억울하게 내가 친구들에게 이런 책망을 받고 너무 억울하게 내가 자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너무 억울하게 이 아내도 나를 저주하고 내 곁을 떠나고 너무 억울하잖아. 너무 억울한 일들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나는 의롭게 살았고 경건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악에서 떠나서 살아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아. 그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 가정은 행복해. 그리고 재산도 다 정직해가면서 다 그렇게 살아가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잖아요. 악에서 떠났고 온전한 삶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왔는데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 말이에요.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무너져야 되냐.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죠? 기도가 나와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온갖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나는 늘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경건하게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삶에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들만 계속 이렇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가 나올까요? 여러분 그때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고 기도할까요? 아마 제가 여러분 얼굴도 보기 무서울 거예요. 막 화가 막 이렇게 막 나와 있고.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여주면 고마워요. 얼굴도 안 보여줄 거야 아마 그 정도 되면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제가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 고난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욥기서 10장을 묵상한 사람들은 꼭 기억하세요. 내 마음에 불평이 그리고 내 마음에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을 때 그때 욥처럼 괜찮아요. 불평하는 말이라도 괜찮아요. 괴로운 마음이라도 괜찮아요.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초라해지고 말아요. 그 사람은 자기도 자기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 인생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말고요. 불평한 마음, 괴로운 마음, 하나님께 가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괴로운 마음을 욥처럼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요, 한나의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 한나 잘 알잖아요. 자식이 없는 문제 때문에 분인나에게 날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분인나 때문에.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소에 나와서 여러분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네. 근데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한나가 너무 자녀가 없어가지고 괴로워하더니 드디어 독주,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저렇게 횡설수설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성소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제발 어느 때까지 네가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술에 취해서 이렇게 지내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제가 제 슬픈 마음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지금 이러는 게 아니고요. 제 마음이 너무 성경 그대로 번역하자면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아서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자,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데 한나가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저 본인나 같은 사람에게는 자녀를 주셔가지고 나는 신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태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이 고생을 하게 하고 이 어려움을 갖게 하냐고. 너무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원통함과 격분됨을 토로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행설수설하는 것 같고 뭔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같고 술에 취해서 저러는 것 같아 보인 거죠. 제사장이 보기에. 그만 술을 끊으란 말이야. 야단을 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한나가 자기의 원통함과 격분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알게 된 엘리 제사장이 여인을 부릅니다. 한나를 불러요. 그리고 한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을 응답하여 주시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할렐루야. 제사장에게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있지 않아 한나가 아들을 얻게 되는 그 아들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불편한 마음, 때로 마음이 무너져서 정말 우리의 언어로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언어들이 막 터져 나올 것 같은 그 정도 괴롭고 그 정도 억울하고 그 정도 격분된 상태라 할지라도요, 사람에게 달려가지 말고요, 성소로 와서 하나님께 쏟아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무너진 마음도 세워주시고 사람에 대한 그 분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면은요, 그게 눈 녹듯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이 중요해.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성소에 나오세요. 그리고 나와서 축복기도 받으세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 한 번 축복기도를 받는 것과 한 번도 받지 않는 것과 10번을 받는 것과 여러분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기도를 받는데 그냥 저작거리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기도받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에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축복 기도를 받는 그 일이 그렇게 여러분이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는 거룩한 욕심을 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고민만 하지 말고요. 자녀도 데려놓아서 기회가 있는 대로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 지금 어디 해외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욕심이 좀 있어야 돼요.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한 것이 그것이 한나의 마음의 소원의 문이 열리고 사무엘 같은 위대한 주의 종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근심거리들이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어느 날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때로 그 마음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욥처럼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이 토해내며 기도해 보세요.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사랑 오목장입니다. 사랑 오목장 화이팅!